신앙의 확신을 가진 대학생이 물리학 교수와 정면 대결을 벌였던 실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수업 첫 시간에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초자연이라고 하는 괴상한 구식관념들을 가지고 학교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나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과 굳어져 있는 초자연적인 신을 의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머릿속에서 뽑아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르침에 대해서 후원장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필을 치켜들고 이 분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하고 이 과학이 얼마나 진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이 분필이 떨어뜨리면 이 분필은 박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을 의존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적인 힘을 가지고 그것을 막는다 할지라도 이 분필이 떨어져서 깨어지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신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분필을 떨어뜨렸을 때 산산조각을 내어 놓았습니다. 납득이 가는 논리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 물리학 교수는 바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대항하여 계속 분필을 떨어뜨림으로 깨트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물리학의 세계가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시간이었습니다. 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강조했던 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과학보다 위대하다고 아는 낡은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이 두 손을 들고 그 강의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수님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으셨으면 오늘날 마지막 수업에 많은 학생들이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저 교수님이 그토록 주장했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되 분필이 바닥에 떨어질 때 오늘만큼만은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생의 기도를 보았던 교수의 기분은 완전히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 바보스러운 짓을 멈추라고.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모독과 같은 말로 그를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랄하게 비난하며 욕하던 도중에 그 손에 들렸던 분필이 놓치게 되었습니다. 분필이 놓쳐지는 그 순간에 모든 학생들이 분필에 집중합니다. 과연 저 분필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교수가 손에 놓았을 때 한 번도 분필이 온전히 서 있었거나 유지된 적이 없습니다. 이 학생이 지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손에서는 이미 분필이 교수의 손에서 놓였습니다. 떨어집니다. 모든 학생이 침묵 중에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놓친 분필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교수의 양복바지 접어 올린 단 위에 떨어지더니
신발 위를 떨어져서 또르륵 굴러나가더니 바닥에 굴러내리더니 그 분필이 딱 섰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학생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어안이 멍멍하게 서 있습니다. 한 학생이, 기도했던 학생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이 그저 감사합니다. 그 학생은 그 자리에서 가방을 들고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 학생 친구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에드워드 바훈주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모호한 기도는 모호하게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응답될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고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둥글둥글하게 뭉텅뭉텅 단체 그룹과 군중 속에 있는 나의 신앙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감하시는 시점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기도문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제자들이 전한 말씀 때문에 인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당사자였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토록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은 내 노력과 결단에 속한 나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믿는 자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는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마귀가 역사하며 죄가 널려져 있습니다. 인생에 파멸시키는 유혹과 재앙과 환난이 넘칠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범죄와 죽음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제자들이 살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비옵는 기도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악에서 보존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밀레는 초년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거의 누드 형상을 그렸습니다. 누드 형상을 그림으로 인해서 그는 부를 만끽했습니다. 많은 누드 사진을 그림을 그림으로 인하여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창가에서 자기가 기대어 앉아 있는데 밀레의 그림을 가지고 젊은 이들이 음담패설하는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밀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술적인 의미와 가치로 누드 그림을 그렸는데 어찌하여 젊은 청년들은 예술적인 가치와 의미를 보지 않고 보여지는 여인의 모습 속에 음담패설로 자기의 예술적 가치를 논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아픔의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내 인생의 그림을 이제 방향을 바꿔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 시대의 누드 그림은 이미 호평받고 있어서 생활하기에 풍족했고, 그가 마음으로 있었던 것은 인생의 가장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것, 음담패설로 그림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림을 보면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땀의 가치와 의미의 숭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을 그리자라고 작정하여 그는 농부를 대상으로 하여 그림을 그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농부를 향하여 그림을 그리면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인은 더 원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은 풍부함에 살았기 때문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삶을 다가왔을 때는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누려봤던 사람이요, 가난해지면 어렵다고 하고 못 산다고 하고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 어렵고 가난했던 사람은요, 날마다 좋다고 그래요. 고생을 해본 사람은요, 늘 감당할 수 있는 저력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나는 타고날 때부터 부와 명예와 명성을 얻고 살았던 사람은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부들부들 떨어요. 여러분들에게 떨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밀레가 고민돼 가지고 부인한테 그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염려와 상관없이 부인이 찬성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논의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하라고, 괜찮다고, 앞으로 경제적인 가정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와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농부의 화가로 알려졌으며 유명한 그림, 씨 뿌리는 사람, 이삭 죽는 사람, 죽음과 나무 자르는 사람, 그리고 만종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만종은 세계 미술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밀레의 마음이 깨끗하였기에 그러한 심성으로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면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여 악으로부터 신앙을 지키면 보존할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지난 2월에 제가 요르단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에는 이슬람권입니다. 제가 그 선교사한테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부지간에 살다가 남편이 부인한테 3번만 이혼하자 하면 이혼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그냥 집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젊을 때는요 얼마나 그들이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만 하고 나면 이슬람의 여자들은 몸이 커요. 난 뚱뚱하다고 안 했어요. 커져요. 왜냐하면 집에만 갇혀 살아야 돼. 이런 병폐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감정으로 3번만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비참하며.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들은 사회에서 일감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가 없대. 왜? 전하면 그들은 바로 삶의 고통을 이만저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선교사인데 여기서 뭐 합니까? 자기는 사는 게 선교래. 그래서 자기를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할 수는 없지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름에 대한 묵시적 표현이 있을 때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서 14년을 있었는데 2명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2명은 대단한 겁니다. 그 2명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의 행복과 풍성함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인정받고 되어지는 욕망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세상의 악한 곳에서 악에서 여러분들이 보존되어지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비참해지고 추해지고 낮아지고 힘들고 굶주린 가운데 살아본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15절에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시간이 임박해지자 제자들이 당할 시련과 고난을 염려하며 보존을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악은 악한 자, 악마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싸워야 될 실체인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악의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존재합니다. 사단은 악한 영들을 부리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은 참소자, 즉 이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간질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겠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악한 환경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보존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죄로부터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알려주면서 악에서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악한 곳에서 나를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고 병들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최고의 불행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불행의 근원이며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악에서 보존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천연기념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보면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저분을 보면 믿음으로 사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악에서 보존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그릇토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로 거룩하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중세시대에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저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 그는 가난이 저주가 아니라 이 가난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빨리 만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연유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나의 주가 되주신다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며 길이요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을 통해서 경험되어졌습니까? 로렌스는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빨리 고백했습니다. 그는 회심되어지고 군인으로 생활하다가 제대 후에 부잣집 관리 집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1666년에 55세가 되던 해 파리의 카르멜 수도회의 평신도 수도사로 작정하여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의 정식 직함은 정식 수도사들을 위한 밥을 지어주는 밥 짓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밥 짓는 부엌을 그는 천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수도회에 있는 동안 누구보다도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두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주방에서 요리하며 보내는 사람에 만족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자존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기의 자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로렌스 수도사는 자기의 자존감을 자긍심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세워진 나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모든 사람들 앞에 낮은 자리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대한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낮아진 자리에 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입은 상처로
다리와 팔의 불편함으로도 불구하고 신발 수선의 일을 맡았고 수도의 형제들을 위해서 200켤레나 넘는 샌들을 손수 만들어서 사람들의 발에 신겨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위대한 점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일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진짜 행복합니까? 아니면 주는 자의 삶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을 대상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기를 낮추고 낮춘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해도 많은 군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로렌스 수도사는 감당했습니다. 주도적으로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수도원의 원장을 뽑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원장은, 수도원 원장은 정식 수도사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로렌스가 수도사들의 밥을 지어주는 그가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낮추는 자를 그 자리에 앉혀놓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낮은 자리에 거하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그러나 나를 높이면 높일수록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낮추실 것입니다. 오늘 로렌스의 거룩한 헌신은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신도 수도사 로렌스가 원장으로 뽑혀진 이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생애 가장 중요한 발견은 아무리 초라한 오막집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을 지상 최고의 궁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495장 찬송처럼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 글을 왜 썼을까요? 로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았던 그 공간, 섬겼던 그 공간, 그리고 그 자리에 서해서 삶을 살았던 그 공간은 어떤 자리였다는 것입니까? 오두막집과 같이 초라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전심을 다하지 못함을 또 한 번 회개케 합니다. 원장으로 뽑혀진 것에 만족하고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는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피 흘리기까지 내가 그렇게 싸우지 못한 내 자아가 있음을 그는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에 힘쓰는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거룩한 삶의 자체를 따르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게 될 것을 염려하며 거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깨끗함을 받았지만 진리 안에서 깨끗하게 된 신분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거룩이 없으면 보내신 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은 거듭거듭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거룩을 위하여 애쓰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직분을 받느냐, 어떤 직임을 받느냐, 어떤 사명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거룩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거룩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직의와 직분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지. 그것이 거룩을 망가뜨리는 인위적인 것으로 나를 만들어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거룩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며 헌신된 제자가 됩니다.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하든 여러분들이 무슨 섬김을 하든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이 주여 거룩함을 이루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원에 5명의 수도사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모두 금식하는 기간이었는데 누군가가 죽을 훔쳐 먹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명의 수도사들이 서로 눈짓을 하면서 네가 먹었지 하면서 서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눈빛의 정죄입니다. 아까 우리 소희 청년이 고백했잖아요. 자기는 겸손의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낮아졌다. 겸손과 낮아짐으로 훈련받는데 다른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은 나를 보고 스스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보게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 은사를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은 5명끼리 서로 눈짓을 하면서 누가 먹었지, 누가 훔쳐먹었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짓하다가 어느덧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성 프란체스코가 수도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죽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을 쓰라고 해서 죽을 써 갖고 왔을 때 수도사들을 다 앉혀놓고 이제 우리 죽을 먹자고 얘기합니다. 이 수도사들이 난리를 냈습니다. 지금은 금식 기간입니다. 죽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자이며 우리를 영적으로 리더하는 분이 어찌 이 기간에 죽을 먹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못 먹습니다라고 대항합니다. 그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 먹은 사람을 정죄하다가 있던 은혜도 다 없어지겠다. 모두 함께 죽을 먹고 하나가 되자.
얼마나 높은 영성입니까? 형제의 잘못을 모두의 잘못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지하십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거룩성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가장 연약한 자와 같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브란체스코는 바로 그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되기까지 온전히 장성하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있으면 껌을 삽니다. 근데 껌은 풍선껌은 꼭 한 개 들어있고 거기에 만화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만화책은 다 이렇게 돌려볼 수 있는데 껌은 이게 하나밖에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면 산 친구는 멀뚱멀뚱 갈등하고 쳐다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껌은요 조금씩 띄어서 주면 되는 거예요. 눈깔 사탕을 하나 사면 어떻게 됩니까? 줄을 쫙 세워놓고 넣었다 뺐다. 2개 살 돈이 없으니까. 아이스 깨끼를 사도 어떻게 합니까? 줄을 서서 넣었다 뺐다. 그러면 물이 질질 흘러. 색깔 들인 거니까. 지금 아이스크림은 좋은 거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넣었다 뺐다. 그러면 나쁜 놈은 그냥 확 깨물어요. 그러면 한 대 맞는 거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이 뭡니까? 콩이 하나밖에 없는데 한 놈이 그걸 홀렁 집어넣을 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콩을 5 식구가 앉아서 깨서 부러뜨려서 조금씩 입에 넣으면 그 집은 행복한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될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도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지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교회를 위한 대표적인 기도는 뭐냐? 너희가 온전함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영적인 훈련에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나눔의 역사입니다. 분열하게 합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프란체스코처럼 죽을 먹어서는 안 되지만 죽을 먹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일을 이끌어야 돼요. 낮은 사람이요 위로 끌어올리는 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끌어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낮추셔야 됩니다. 낮추셔야 돼요. 옛날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는 신방 목회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신방 가면 또 장로님, 권사님들 같이 이렇게 또 대동해야 돼요. 그러면 가난한 집에 가면 가난한 집은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살림이 더덜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집에 가려면 닭 한 마리를 사는 거예요. 닭 한 마리 사가지고 그냥 큰 들통에다가 푹 삶는 거예요. 숫자만큼 물 부으면 돼요.
그래서 닭을 푹 삶아서 소금 넣고 그냥 먹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조건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 되어짐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하셨고, 온전히 하나 되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기도임을 믿고 이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되, 우리가 악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보존케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 삶을 감내하며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사랑의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거룩성이 회복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